하나님과의 통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 한 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노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짐승만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가운데 한 절인데요. 위에 창을 내고 옆에 문을 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옆으로 낸 문은 처음 방주 탈 때에 열렸다가 다 들어와서 닫히고는, 그리고 다시 나올 때까지 계속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 정확하게 1년하고도 17일인데, 그래서 옆으로 낸 문은 1년 17일 동안은 계속해서 완전히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있는 동안, 그리고 땅이 다 말라서 다시 나오기까지 1년 17일 동안은 위에 창문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창이라는 단어, 이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요 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초하르, 뜻이 이 창이라는 단어인데 그 안에 뜻이 정오, 낫, 빛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기름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서의 1년 넘는 시간, 방주를 짓는 것도 120년의 시간, 뭐 또 원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냥 대중적으로 120년 얘기하겠습니다. 그 120년 방주 짓는 그 시간 너무너무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1년 넘게 방주 안에 계속해서 갇혀 있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다 죽으니까 방주 안에 그 머문 그 시간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 창문이, 그 위에 뚫린 그 창문 하나, 그것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기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위로 난 이 창문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위로 난 창문만 하나 있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는 그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옆에 문은 다 닫아두는 곳이다. 우리 교회는 뭐 상황상 위가 창문이 뚫릴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옆에 창문은, 옆에 창문이 참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창문을 볼 때마다 저 혼자서 참 괜찮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와서 이 창문 다 새로 다 뚫고 한 건데, 볼 때마다 너무 이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기가 안 돼가지고 창문 요만큼 뚫려 있는 거 그냥 다 치우고 그냥 이 큰 창문으로 다 바꿨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영적으로는 옆에 문은 다 없는 것이고 위로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중세 시대 때나 또 지금도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옆에 창문 없어요. 옆에 창문 없고 위에만 이렇게 높이 돼가지고 위에만 이렇게 이 빛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뜻이에요. 교회는 위만 바라보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는 차단되어 있는 곳이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하나에 집중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길에 대한, 문에 대한, 창문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문이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생각하면 어쨌든 길이 나왔다, 문이 나왔다, 창문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로막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담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이 하나님과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 다시 연결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우리 죄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과의 통로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만 열려 있으면, 통로만 열려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건강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저는 뭐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또 저는 아직 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도 저 나름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액순환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요. 혈관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게 결국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혈관이 막히면 안 되니까. 너무 기름진 것만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먹으면 이게 계속 쌓여서 혈관이 막힐 수가 있고, 운동 안 하면은 혈관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 많이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그 혈관이 좁아지는 거하고 완전 막히는 거하고는 이것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뚫려 있어야 돼요. 이 길이 막히는 것만큼 암담한 때가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농동에서 어디를 찾다가 길을 잘못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학교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고, 전농동에 중학교 2개가 딱 같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전농동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근데 제가 거기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딴 데를 찾다가 내비를 잘못 봤는지 어쩌는지 해서 골목을 들어갔는데 그 중학교 2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학교 하나 정문역이 있고 하나 정문역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끝이에요. 길이 없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학교 애들은 그 길 하나로만, 그 두 학교 애들이 그 길 하나로만 등교할 때도 그 길 하나로 가고 하교할 때도 그 길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길 하나. 그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한번 딱 들어서면은 이거 뭐 다른 셀 길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뭐 어디 지킨다고 거기 하나만 딱 지키고 있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튼 그때 저는 암담했습니다. 딱 이게 들어가서 이게 전혀 길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 좁은 골목에서 다시 돌려갖고 나오는 게 아주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 병사들 따라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완전히 막힌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 들어오는 애굽 병사들은 다 바다가 다시 덮이게 하셔서 다 수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오늘 이 찬양을 할까 이 찬양을 할까 하다가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을 했는데요. 그 나는 믿네라는 찬양 가사 중에 내가 겪는, 그거를 내가 안 적어가지고 또 그새 까먹었네. 내가 겪는 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 다음 가사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 다음 나는 믿네, 이렇게 나가는 가사가 있거든요. 참 귀한 가사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기가 막힌 가사다라는 생각을 그 찬양 처음 듣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를 않으면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 어쨌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든지 아니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든지 넘어가게 하신다. 너무 은혜가 되는 가사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열어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열어가신다라는 말씀을 찬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때 다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삼국시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각각이 차지했던 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땅은 한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이 전성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처음에 이 4세기 때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죠.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건설된
시작된 나라니까요. 그때가 백제 전성기로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에 이 남하 정책까지 펼치면서 이 고구려 영토 가장 넓었을 때 영토가 가장 넓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백제하고 신라가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한강 유역이 고구려에게로 넘어가는 때 그때를 고구려의 전성기로 또 보는 것이죠. 그 고구려 전성기는 삼국 내에서도 중요했지만은 동아시아 전반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역사 자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라 진흥왕 때에 한강 유역이 신라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진흥왕 나제 동맹 다 파기시키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이 중국 당나라와 이 접해지게 되면서 이 당나라와 손을 잡고 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과정 가운데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거, 백제가 한강 유역 차지한 거, 고구려가 한강 유역 차지한 거는요. 뭐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래도 요 세 나라가 다 국경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국경이 떠버리는 거예요. 요즘 지도를 안 그려드려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백제, 신라, 고구려 있을 때 요 세 개의 나라가 다 국경이 접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백제가 한강 유역 차지했을 때나 고구려가 한강 유역 차지했을 때나 영토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은 세 개가 다 맞닿아 있는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해 버리니까는 위에 고구려하고 밑에 백제하고가 떠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강 유역이 삼국 모두에게 요충지였지만은 백제나 고구려가 차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맞닿는 국경이 조금도 없이 완전히 떠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중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중요한 건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1860년에 베이징 조약 이후에 두만강 북쪽 그 연해주 지방의 일부가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러시아하고 조선이 맞닿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 국경이 이어지고 있어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그 두만강 경계로 해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국경이에요. 근데 이 국경이 19km밖에 안 돼요. 아주 짧아요. 그 지도를 혹시 모르셨다고 하면 그 지구본이나 세계지도 봐서요. 그 국경에다 봐봐야 돼. 신기해요. 러시아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코딱지만큼 여기 북한하고 살짝 이렇게 닿아 있어요. 근데 그 20km도 안 되는 그 짧은 국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가 땅이 얼마나 큽니까? 국경이 얼마나 깁니까? 이 중국을 비롯한 얼마나 수많은 나라들과 국경이 닿아 있는데 근데 그 짧은 거리, 그때 당시 조선하고 닿아 있는 그 짧은 거리, 이 짧은 국경이 이 나중에 이 청나라 중국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고 이 국경이 우리나라 역사에 이 러시아 역할 가운데에 너무나 큰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삼국시대 국경 이야기하면서 이 러시아와의 국경 이야기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근거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금 열려져 있는 그것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백제와 고구려가 그게 다 있느냐 다 있지 못했느냐 그것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하는 거고 러시아의 국경이 그 베이징 조약 전후로 해서 러시아의 국경이 조선과 그만큼이라도 다 있느냐 다 있지 않았었느냐 이것이 너무나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조금이 열려져 있느냐 열려져 있지 않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이 영적인 시간이 열려져 있는 사람과 열려져 있지 못한 사람 그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한 번 다녀가는 것 지금 상황으로는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한 번 연결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교회 항상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뭐 어느 상황이 어떻게 돼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온 게 아니라 예배 끝나기 전 10분 전에 왔다 아니면 정말 뭐 다 끝나서라도 그 한 번이라도 딱 밟고 갔다 찍고 갔다 이렇게라도 연결되고 갔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영상을 항상 영상으로 지금 보는 때 그래도 예배를 다 갖추어진
복장을 가지고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만 정말 새벽에 눈 떠가지고 그냥 목사 얼굴에다 한번 보라다 띡 들었다 이렇게 연결 그거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느냐 연결 안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나마 보고 싶었던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나마 예수님의 능력에 연결되려 했던 거예요. 삭개오는 그 상황 가운데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님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어른이 그 권위 있는 어른이 애들이나 올라가는 그 나무에 삭개오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한 것이 예수님 불러주셔서 만나서 예수님을 집에까지 모시게 된 거죠. 이 여인은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항상 고쳐주실 때마다 내가 너 어디를 낫게 해주길 원하냐,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 고치시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거니와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어디를 낫게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 저 혈루증 걸렸어요. 말 못해. 이 여인 예수님이 다 손을 대시고 고치시는데 예수님 그 여인에게 손 댈 수 없어요. 여인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가운데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 한 번이라도 딱 대고 그 길밖에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 삭개오 그 혈루증 걸린 여인 그렇게나마 연결된 그 작은 연결, 작은 접촉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방주에 위로 난 창문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숨구멍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을 보면요, 그 1년 넘는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한 거를 볼 수 있어요. 방주 안에 짐승을 데리고 들어갈 때에 자 다시요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서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다 종족 보존을 위한 짐승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종족 보존을 위한 짐승도 데리고 들어가지만은 예배를 위한 짐승을 따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구별하여 데리고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동물들이 그 안에서 방주 안에서 다 막 지저대고 난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방주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8명이고 온갖 짐승 다 한 쌍씩 다 들어와가 있는데 그 어디 나가지도 갈 데도 없고 방주 안에 갇혀가지고 1년 동안 그 지저대는 소리와 그 똥 오줌 그것도 다 먹여야 되잖아. 거기서 이게 그냥 완전 이게 사람 살 곳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정신없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 위로 난 창문 하나가 그 예배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이후에 그 창문으로 까마귀가 나가고 또 비둘기가 나갔다 들어오면서 다시 육지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면요, 그 오랜 시간을 가면서도 신선한 공기를 계속해서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이런 공간에서도 좁은 공간에서 사람 갇혀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네.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타겠습니까? 근데 비행기 측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행기 타는 게 오히려 코로나 위험 덜하다고. 제가 그거를 쭉 읽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책 읽게 설명할 정도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좀 전달해 드리는 것만은 어쨌든 이 비행기는 그 오랜 시간을 타고 가면서도 신선한 공기를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기 시스템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기가 안 좋은 데에서 사는 분들은 비행기 탔을 때 그 시간 동안 오히려 더 신선한 공기를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비행기 타면은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막 답답하다고 비행기 문 열어달라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옆에 문 열어지면 당연히 열려지지도 않지만 끝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비행기는 그 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노아의 방주 옆으로 난 문은 방주가 육지에 닿아서 다시 나가기 전까지는 그냥 벽인 거예요. 분명 문이지만은 홍수 중에 방주에 있는 동안에는 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위로 난 이 창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후에 그 문들이, 옆으로 난 문들이 다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 난 창문만 통해져 있으면 옆으로 난 이 문은 반드시 다시 열리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를 보라 하시고 야곱에게 위를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위를 보라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에게 위를 보라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창문을 계속해서 열어두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고 기도의 창문을 열어두고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기도가, 이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누구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저는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보다 더한 기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합격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승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뭐라도 다 어떤 기도 제목 다 한다? 다 결국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의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기도 문이 열려지면 그 기도 제목의 그 모든 문들은 다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문을 여는 것은 기도의 문 하나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문화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모든 곳에 다 문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해야 성경이 쉽게 이해돼요. 하나님 홍수 내리실 때에, 오늘 함께 읽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홍수를 딱 내리실 때, 비를 쏟아 내리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하늘의 창문들을 여시사,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가지고 비가 쏟아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 홍수가 그칠 때 하늘 문이 닫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말씀이 다 축복이든 저주든 다 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불이나 옷을 이렇게 장롱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막 쑤셔 넣잖아요. 그냥 막 쑤셔 넣고 하면은, 이게 쑤셔 넣다 보면은 나중에 딱 장롱문 열면 이게 부악 쏟아져 내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본데, 저는 게으르다 보니까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쏟아져 내리고 이런 경험이 어렸을 때부터 있습니다. 기억이. 요런 상황으로 그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면 돼요. 노아의 홍수가 쏟아진다, 하늘의 창문들을 여셨다, 꼭 정리 안 한 사람이 이불 막 쑤셔 넣었다가 장롱 딱 여는 순간 이불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과 같이 이 하늘 창문이 열렸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든 저주든 문이 열려서 쏟아져 내리게 되는, 성경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때 하늘 문이 열려져서 쏟아져 내리게 되는 것으로 성경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식구들, 짐승들이 나중에 다 홍수 끝나고 땅 마르고 이 땅에 닿아서 옆에 문 열리면서 그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는데, 불뱀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 불뱀들을 다 막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한 번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딱 치워버리면서 그 불뱀들을 막고 있었던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이는 것입니다. 없었던 불뱀들이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고 계셨던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딱 구름 기둥, 불 기둥 치워버리면서 문이 딱 열리면서 이 불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유대인의 표현으로, 성경의 표현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전염병의 문이 열려진 상황인 것입니다. 문이 열려진 거잖아요. 이 문을 닫아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이 닫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헌금 봉투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신다. 그다음 이 마태복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 문이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제목이든 어떤 상황이든 문을 두드리라, 문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맞이하게 되는 거죠. 참았던 슬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참았던 눈물이 한순간에 팍 터져 나오는, 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감춰졌던 기쁨, 웃음이 참았다가 부아, 이게 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너무 정말 쌓였던 기쁨, 표현하지 못했던 기쁨이, 너무 표현하지 못했던 기쁨도 눈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것. 다 문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시길 축복하고 저주의 문이 닫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문이 열려지고 열려야 할 문이 닫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창문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이후에 옆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옆문이 열리기만을 원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의 문이다. 위의 문만 통해져 있으면 옆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는 때가 온다. 그 큰 방주에 있어서 위에 문 하나, 이 창 하나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생명의 문이었던 거예요. 이 큰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한 분 한 분 각각의 너무너무나 중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 한 번 들려지는 시간, 이 작게나마 열려져 있는 이 문, 요 하나의 문으로 인해서 반드시 모든 것들이 다 꼭 열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하루 새벽 기도 그 한 시간, 그 열려져 있는 그것, 너무 바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드리는 그 기도 한 시간, 정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는다, 그 짧게 그렇게라도 틈새라도 연결되는 그 한 틈, 그것을 통해서 결국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한마디 한 말씀이 또다시 들어감으로 또다시 연결됨으로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축복의 문들이 다시금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주의 위에 창이 있었고 옆에 문이 있었습니다. 위에 창으로 인하여서 옆에 문이 열려지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각각의 위에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하여서 그 창 하나 열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그 귀한 축복이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